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식구 3일 되는 화요일 저녁, 오늘은 날씨가 꽤 추웠어요. 그래서 자리가 좀 비었나요? 우리 몇 분들 얼굴이 안 보이시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을 환영하고, 우리 또 국내에 우리 전국 방방곡곡 각처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2021년 재림 준비해 늦은비 성령을 받기 위한 말씀 연구 특별 시리즈 성소 정결 개혁, 오늘이 몇 번째 시간이죠? 우리 김국한 형제가 21.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21번째 시간, 먼저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영상 하나 좀 보겠습니다. 우리 어제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났죠? 잠깐 보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140여 명이 다치고 かなりの揺れですが落ち着いて身を守ってください。建物の倒壊や崖崩れの恐れもある震度です。身の回り楢葉町、川内村、大熊町、双葉町、浪江町など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번 지진의 진동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도쿄 도심에서도 수십 초 동안 강하게 느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지진으로 부상자가 상당수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무섭죠? 지진을 직접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지금 저 정도의 그 지진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전혀 모르실 겁니다. 제가 1980년대 그 당시 우리나라의 그 홍성 쪽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날이 화요일 날 저녁이었거든요. 제가 예배 마치고 그 당시에 제가 중계동 교회에 전도사로 있을 텐데 사택에 와가지고 잠을 자기에 누워 있는데 지진이 났어요. 홍성에서 난 것이니까 이 서울까지는 그렇게 큰 게 아닌데도 막 홍성에는 건물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 지진을 직접 느껴봤는데, 그냥 우리가 보통 이게 흔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희한한 공포가 옵니다. 굉장한 두려움이 순간 쫙 몰려와요. 지진인 것도 몰랐는데 갑자기 이렇게 흔들리면서 느낌이 오는데 공포가 오더라고요. 지금 저 정도는 굉장히 큰 지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제가 작년에 우리 마지막 날 사건들 하면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것은 하나의 시작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머지않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지진과는 또 견줄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지진의 소식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역병에 재림의 징조를 주시면서 또 우리가 늦은비 성령을 받고 1월 시험령이 내리는 그 전 단계가 이런 지진과 이런 것들의 천재지변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작은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 15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렇습니까? 이 공간에
저녁이라 캄캄했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 뒤에 전기 스위치를 켜는 순간에 빛이 켜지는 순간의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상이, 예수님과 마귀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다 같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굉장한 얘기인데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라? 성전이래요. 우리가 성전이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 중에 얼마나 느끼고 있을까요? 오늘 제가 의도하는 이 설교 내용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얼마나 느끼실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걸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느끼실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샤카니, 우리들과 함께 거하시는, 범죄한 사람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천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쉐키나의 영광으로 동행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너희는 나의 성전이므로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 소위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뭔지 잘 모릅니다. 외워도 몰라요. 제가 엊그제 일요일날 우리 성경예언대학원 시간에 솔로몬 성전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자세히 얘기를 못해요. 지금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언급 안 할 수가 없고, 이런 기본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짚고 넘어가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4장이 들어가고 다니엘서 1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우리 다니엘서의 그 중심부에 들어갈 때 다 이해가 쉬워요. 기본을 다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초. 그런데 제가 성경예언대학원 시간은 빨리 우리가 수업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못 드리는 말씀을 오늘 조금 더 드립니다. 또 계기가 있었어요. 어젯밤에 좀 피곤해서 누워서 잠을 자려고 누워서 이제 거의 잠이 좀 들었는데 전화벨이 울려요. 요즘은 제가 많이 좀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전화벨이 울려서 받았더니 서울에 한 장로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요즘 목사님 말씀 참 들으면서 아주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목사님, 어제 성경예언대학원 시간에 솔로몬 성전이 목사님이 계산한 것이 한 62조 나왔죠? 목사님, 제가 조금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아니, 고등학교 3학년 때 공채 공무원이 돼가지고 이 건설을 하시면서 그 전문가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러냐고 이제 벌떡 일어나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뭐 이것이 62조인지 뭐 더한지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왜냐하면 저도 계산 대략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것인데 전문가가 말해준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장로님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솔로몬이 아주 금을 쏟아붓고 은을 쏟아부으면서 성전을 지었는데 정말 그냥 그림으로 봐도 황홀해요. 저는 요즘 요 성전들을 자주 들여다봅니다. 너무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림인데. 또 여러 화가들이 각자 나름대로 그린 그림을 또 비교도 해봐요. 제가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금을 쏟아 부으면서 지은 이 솔로몬의 성전의 가치에 대하여 우리 그 전문가, 이 건축 전문가 엔지니어 출신 장로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금 10만 달란트는 계산을 좀 해보면 한 달란트가 34kg, 10만 달란트는 340만 kg, 톤으로는 3,400톤. 그래서 어제 금 시세로 이 장로님이 계산해 보니까 금값만 244조 원. 100만 달란트는 3만 4천 톤인데 1톤당 11억 정도가 되고 3만 4천 톤 은은 39조, 도합 283조 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7년 동안 연인은 18만 명 뭐 인건비 이런 거 다 빼고 다른 뭐 거기 기물 이런 거 다 빼고 금과 은값만 283조 원. 자, 뭐 이게 더 비싸든 좀 작든 의미는 같아요. 62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62조. 여러분이 1조를 현금 갖다 드리면 80평생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계속 세려도 못 세립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돈 62조도 엄청났는데 이 전문가 계산에 따르면 283조. 이야, 성전의 가치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 성전이라. 그래서 우리는 야, 이 솔로몬의 성전 엄청나구나. 야, 금으로 돼 있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 자세히 이른 금과 은, 이게 얼만큼 들어갔는지 이 달란트를 다 공개한 이유는 우리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산바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가치가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고 귀하고 가치 있고 보배롭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권세 부귀영화 다 누리고 최종적으로 유언장을 썼는데 유언장 주제가 뭐예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냥 다 누려봤는데 다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의 뭐 283조든 뭐 500조든 62조든 정말 우리가 언뜻 계산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그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그 사람의 가치가 그보다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눅들 것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들 과거부터 많이 주눅들어 살았어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어디 직장 가도 안시를 지키기도 힘들고 눈총 받고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군대 가서 감옥 가고 매 맞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는 하나님 백성들의 한 사람의 가치가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와인 여사가 쓴 글에 보면 이 세상에 그대의 한 사람만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감사합니까? 이런 사실을 깨달으니 잠이 옵니까? 아니 나의 가치가 이 정도 가치라니.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지금 눈앞에 금도성 예루살렘 보입니까? 금도성 예루살렘 뭐 그런 찬미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나중에 신천 신지에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 이 지구상에 새로운 수도로 안착하게 될 이 예루살렘이 도대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좀 잠깐 좀 살피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여러분, 길이와 높이, 넓이가 같다. 이상하죠?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정육면체, 정육면체로 된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무결하심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이 구속받을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거처는 완벽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상상도 못하고 그림으로도 능히 그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비밀을 제가 오늘 조금 좀 보여드릴게요.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자, 이제 계시록 공부할 때 제가 또 자세히 우리 성경대학원에서 마지막 피날레로 제가 자세히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좀 대략적인 것만 좀 보세요. 새 예루살렘의 장광고가 각 2220km 정도가 됩니다. 자, 언뜻 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기서 서울까지가 한 80km. 우리 자동차로 1시간 한 10분 정도 거리가 한 80km가 되는데 이 장광고가,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이 이 머릿속에 그걸 그려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리는 그 사람들 화가가 그리는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림도 없어요. 비교조차가 안 됩니다. 자, 면적으로 따지면은 492만 8,400 제곱킬로미터 하면은 이게 평수로 따지면은 1조 4,900만 평. 아유, 참 하나도 안 놀래네. 대단한 분들이에요. 내가 뭔 얘기라 이분들이 놀라실까? 아니,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살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가 평수가 1조 한 5천만 평 가까이 되는 거예요. 1조 5천만 평. 중국 면적이 959만 6,961 제곱킬로미터가 되니까 중국의 반 정도, 그 중국 그 넓은 땅의 반 정도가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입니다. 이야, 이게 참, 대한민국이 제주도부터 저 함경북도 끝까지 1178km니까 거의 2배가 되는 거예요, 길이가. 장광고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것이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가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가서 살 무슨 아파트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아니, 창조주께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승리하여 이 고난의 세월을 이기고 예수 믿음으로 승리한 구속받은 자들에게 줄 선물을 어떻게 준비했어요?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바울의 표현이 정확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지구상의 저 중국 지도의 반 정도를 덮은 저 정도 크기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유, 또 안 놀라시는데. 아니, 뭔 얘기랴 이분들이 놀라실까? 이야, 참. 지구가 저 정도라면 새 예루살렘이 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구속받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력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재창조해 주신 그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다니면서, 여러분, 우리 정말 서로 다니다 보면 아브람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아이고 베드로, 이름은 다 바뀌니까 이름은 다른 이름이겠지만, 저분이 베드로였다고 말이야. 응? 아니 이분이 엘리사였다고. 아이고 엘리사 선생 반갑습니다. 내가 당신 얘기 성경에서 수천 번 읽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여러분 이렇게 보면 뭐가 보여요? 아니 여러분 이 높이가 2000km가 넘으니까 야 이거 생각하니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근데 높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의 다 저게 정금이에요, 보석이에요, 벼곡입니다, 진주예요. 상상이 됩니까? 계시록 21장 18절에 보면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금인데 우리 순도 99.99 이 땅의 그런 금보다 너무 맑고 깨끗해가지고 유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금이.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읽어도 뭐가 뭔지 몰라 우리가 잘. 그리고 12문이 다 진주입니다. 문마대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바닥이 다 정금이에요. 하나님이 금을 좋아하시나요? 예, 금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뭐 우리가 이 뭐 반지 몇 돈짜리 샀다고 반지, 금반지 저게 뭐예요? 이거 보이고 싶어가지고 금반지 뭐 한 돈, 두 돈, 뭐 금팔찌 뭐 10돈, 목걸이 뭐 몇 돈, 그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남은 인생 조금만 잘 믿음으로 살면 조금 있다 가서 여러분의 집은 바닥이 금이요. 야, 여러분 좀 실감나게 좀 말씀드리면은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제가 이거 찾느라고 정말 시간 많이 보냈는데 여러분은 지금 잠깐 몇 초 보고 지나가는 이 보석 사진 하나 만드는데 오늘 제가 40분 걸렸습니다. 40분 걸렸어. 왜냐하면은 이게 찾아보면 보석이 저렇게 하나하나 나와 있지 않고 어디 큰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다 제가 이거 캡처해가지고 떠다가 그대로 이걸 오려가지고 그걸 붙여가지고 그걸 또 가지고 와서 이게 만드는 데 40분 걸렸어.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비한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나 거기에 박힌 것들과는 비교도 안 돼. 여러분 이런 이 다이아 뭐 저 조그만 하나가 60억도 하고 막 120억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에 그냥 이렇게 계단이 다 적어요. 계단 기초석이 다 적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한쪽에 벽이 박혀 있는 게 아니라 2200km가 넘는 그 상상도 안 되는 중국 땅의 반 정도의 정사각형의 모든 사방이 다 적어요. 아니 이게 납득이 됩니까? 아, 40분 동안 만든 그림을 이렇게 지나가는 게 좀 섭섭하네.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아, 참. 여러분, 그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쫙 적혀 있고 기둥에 12지파 이름이 써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구약 12지파, 신약 12사도, 신구약을 넘나드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개성과 특성이 다 나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방송 나는 싫어요 하는 우리 제 집사님 같은 분은 또 들어가는 문이 다르고 우리 각자가 다 개성이 틀리잖아요. 어떤 분은 좀 뭐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말도 잘하지만 어떤 분은 또 수줍어하시고
12지파, 12사도가 다 개성과 성격이 달랐던 것처럼 우리가 들어가는 문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의 경험, 우리 신앙의 경험, 우리 경험의 노래를 가지고 있잖아요. 각자가 친구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겪은 고난과 삶의 경험에 따라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나는 어떤 문으로 들어갈까? 이기는 자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성전은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어떤 나라의 강국의 어떤 장수에 의하여 왕에 의하여 회파되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넘어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아, 구속받은 자들의 위에다가 새 예루살렘 이름을 기록하리라. 제가 성경 예언 대화만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양의 아내는 우리예요. 쉽게 말하면 왜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면서 새 예루살렘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는가? 높은 산에 끌고 올라가서 구속받을 박진아를 봐라. 구속받을 오정숙을 봐라. 나의 신부가 이렇게 아름답다. 아니, 솔로몬의 성전이 283조라면 도대체 중국 땅 반 크기의 장광고가 같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런 존재들입니다. 감격되지 않나요? 저는 본래 눈물도 많지만 제가 이거 혼자 용보다 자꾸 눈물이 왈칵왈칵. 이 말씀을 그냥 제가 묵상하는 중에 자꾸 왈칵. 왜? 보니까 내가 그만큼 가치가 있어.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좌절과 절망 속에 파란만장의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주의 성령이 나를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주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나를 오게 하시고 말씀을 연구하고 읽으면서 이런 말씀에 그냥 몰입하다 보니까 내가 이래서 귀한 존재였구나. 남들은 혹시 무시해도, 남편은 나 무시하고 아내는 무시하고 자식들은 무시하고 부모는 나를 무시해도, 사람들은 나를 업신여겨도, 내가 못났다고, 내가 장애가 있다고, 내가 늙었다고,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나를 무시해도 우리 예수님은 나의 가치를, 우리가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솔로몬의 성전은 가치를 매길 수 있지만 도저히 어떤 이 땅의 인간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새 예루살렘의 가치로 우리를 보시고 나를 신부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고백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술람이 여인을 향하여 솔로몬이 그 아가서에 참 구구절절히 고백한 사랑의 고백을 읽어보세요. 그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신부라고 묘사된 새 예루살렘, 그게 우리들이라고요. 우리가 그런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내가 이 땅에 가진 것 없어도, 내가 배우지 못했어도, 내가 병들었어도, 나에게 장애가 있어도 나는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늘 새 예루살렘의 가치보다 큰 예수님의 신부구나. 주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는구나. 그래서 마귀도 죽을 때까지 여러분을 쫓아가지만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를 쫓아오시면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멀리 가지 마라. 너 길 잊어버릴까 내가 길표 세워놓는다.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이것 보고 나에게로 와라. 울며 따라오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런 가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려 심장이 터져 죽기까지 사랑한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가 이 땅에 아들로, 사람으로, 영존하신 아버지가 아들로, 평강의 왕이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을 사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져 돌아가신 그 모든 그만큼의 가치를 부여한 대상이 우리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혹 가난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여러분, 남들 앓지 병 때문에 신음하시는 여러분,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이 땅에는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했다는 여러분, 위를 보세요.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좌우 앞뒤를 보니까 다 돌을 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위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에 돌을 든 자들을 보지 마시고 스데반처럼 눈을 들어 위를 보시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서 계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스데반이 죽을 때 보세요. 다른 데는 예수님이 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벌떡 서 계셔요. 하늘 새 예루살렘보다도 더 가치 있는 나의 아들 스데반이 죽는구나 하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 보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림을 연속과 이것장 봅니다. 자, 이 그림들을 잘 보세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죽은 자들 중에 누가 왜 하늘에 못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한 다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주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우리의 본향, 이 지구를 회복하기 위하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향해 내려옵니다. 자, 내려와요. 제가 이번에 그걸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림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막 구름에 떠서 이렇게 예수님하고 내려오는데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 타고 내려옵니다. 아, 좁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국 땅의 반입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안만 구경하는 것만도 아마 우리가 조목조목 다 보려면 수백 년이 걸리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한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 그 안에는 햇볕이 없어요. 거기를 나오면 우리는 지구의 이 24시간 자전 또 공전의 법칙에 따라서 밤을 맞고 아침을 맞지만 저 안에 들어가면 밤이 없어요. 피곤을 모릅니다. 아, 여러분, 드디어 이 지구를 향해 내려와요. 마귀가 1000년 동안 갇혀 있었잖아요. 자, 점점 내려옵니다.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이 드디어 내려옵니다. 우리가 다 이것을 타고 우리의 본향을 찾으러 내려옵니다. 저 그림은 저렇게 이제 그려놨지만 너무 작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 그림 안에 있는 저 도시들 너무 크게 그렸어요. 거의 안 보여야 정상이 안 보여야. 저기 그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지구처럼 그렇게 보여야 정상이에요. 저게 그만큼 큰 겁니다. 자, 이렇게 내려와서 옛날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 자리에 안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에덴 동산 자리에 그 팔레스타인 그 지방 어느 지역에 저게 탁 안착을 해요. 그리고 둘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악인들이 다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눈을 떠보니 예수님의 구름 타고는 재림의 장면이 아니고 큰 성 예루살렘이 보이면 여러분은 둘째 사망에 참여하신 겁니다. 하하, 참 이거 그럴 자들이 무수합니다. 예수 믿고 죽었는데 목사님 오셔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했는데 없어. 그 요단강 건너 만나는 때는 재림의 날이지 이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는 순간에 단 1초도 못 느끼고 눈을 뜨면 재림이 아니면 이 장면이에요. 심각하죠. 마귀가 저 성이 우리를 침략하러 왔다. 우리 지구는 적을 이기지 못하면 멸망한다. 최후의 선동에 부활한 모든 악인들이 총동원되어 저것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읽을 때 그들이 에워싼다고 그래 우리는 도대체 저게 얼마나 크길래 했는데 전 세계에서 거의 다 보일 정도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악인들이 그런 총공세를 하려고 하는 곡과 마곡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려는 그 즈음에 예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고 유황불을 내리셔서 온 세계를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셔요. 이야, 이거 참 정말. 아니, 저는 우리 참별이가 뭐예요? 그 만드는 거 요즘 유행하는 거. 에? 에? 레고 이렇게 사다가 만든 거 옆에서 봐도 재미있어. 그 레고 사다가 참별이가 만든 건 이렇게 봐도 재미있어. 그런데 하나님 창조주가 구속받은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우리 목전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보여주시는. 이거 참, 야, 그 영광의 자리에 꼭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영광의 성에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면서 온 세상을 여행 다니다가 안식일이면 여기에 모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안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를 마시며 여러분 생명과를 먹어요. 달마다 12가실이 맺히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영생과를 우리가 먹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냥 저 기초석이 다 뭐라고요? 보석이에요. 그냥 벽 자체가 다 금입니다. 바닥이 금이에요, 바닥이. 성곽이 벽옥입니다, 벽옥. 저기 천사 하나가 서 있는데 아마 이건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거고 하나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수천 수만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우리를 환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금바닥을 지나서 여러분 우리 그 각자의 개성에 따라 고난의 성격에 따라 경험의 노래에 따라 우리 각자가 그 12 진주문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름이 써 있어요. 유다 지파, 각 지파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주문을 통과하여 이 성에 들어가요. 아니 진주문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그냥 이것도 그냥 사람이 그린 거예요. 아니 이 정도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진주문. 이거 정말 상상을 불허하는 이 아름다운 진주문을 통과해 들어가 보니 거기에는 중국 땅의 반, 우리 한반도의 몇 배 크기에 상상 못하는 새 예루살렘 도성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여기는 밤낮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언제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곳입니다. 자, 그러니 저 그림도 흉내를 냈지만 내가 볼 때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저기 뭐 생명강이 흐르고 저 빛나는 곳에 생명과 나무가 있고 저 또 중앙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뭐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지만 이건 하나의 그냥 인간의 상상력에 의한 그림일 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실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 12가시를 달마다 맺혀요.
우리 안식일마다 아마 이 과일을 먹을 거예요. 아이 목사님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일 안 하셔도 돼. 우리가 하늘 가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천 명 먹이고 남았잖아요. 따먹으면 또 생기고 따먹으면 또 생기고 다툴 것도 없어. 다투는 사람은 저기 못 갑니다. 욕심 많은 사람 저기 먹고 욕심 많은 사람 저기 아마 광주리 갔다가 몇 바퀴 이거 따다 갖다 놓을 것 같아요. 응? 그냥 그림으로 그렸지만 너무 아름답잖아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여러분 흥분되고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의 빛, 과거 모형과 그림자인 그 성막에서 희미하게 봤던 그 영광의 빛이 이제 우리 실제 여러분과 우리 목전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고 주님 우리 약속하셨어요. 뭐 이 화가는 저 금도성 예루살렘을 그려놓고 앞에다가 사자 부주를 해놨는데 아마 저런 건 없을 겁니다. 저 화가가 좀 조금 오버한 것 같은데 무슨 새 예루살렘성에 사자 부조가 있겠어요? 진짜 사자가 있겠지 거기에. 있으면.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는 안식일마다 새 예루살렘에 모여서 아이고 어디 갔다 왔어? 나 어디 갔다 왔다고. 야 거기 한번 가보시라고. 제이콥 어디 가봤어요? 나 못 가봤는데 다음 주 거기 가보시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오늘 들어갑시다. 오늘 우리 예배 보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도 화가 그렸지만은 미약해요. 뭐 이 정도는 어림도 없고 여러분 이 아주 꼼꼼하신 분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한 30% 빼더라도 사람이 1조 명이 더 들어갈 수 있대. 1조 명. 1조 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대요. 우리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1조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저걸 또 아파트처럼 또 층을 나누더라고. 아파트 개념으로 해서 한 5m를 뭐 충구로 하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넓이 그냥 면적만 중국 땅의 절반인데 거기다 또 무슨 층을 만들겠어요. 예. 자,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안식에 모여서 14만 4천 명과 함께 어린 양의 노래, 영광의 노래를 부르면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저 보좌에서 영광의 빛을 흘러나오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직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야, 이거 참 여러분 이게 그림이지만 하나님 보좌를 저기 그려놓고 지금 양쪽에 두 천사가 마치 성소에 쉐키나 영광 좌우에 케루빔 두 천사가 날개가 연하 있었던 것을 상징했는데 아마 제가 볼 저런 모습은 아닐 것 같고 헤아릴 수 없는 영광의 천사들이 가득히 그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말씀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드디어 성소 시대가 성막 시대가 모형과 그림자인 성전 시대가 영원히 끝났어요. 이것이 구속의 완결입니다. 이것이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종국이고 결말이에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기둥이 되심이라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이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박진아 목사한테 참 오늘 수지 맞았어요. 요것 봐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왜 이게 크게 만들었느냐? 우리들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국에 타락하지 않은 우리처럼 타락하지 않았던 그들이 우리를 만나러 여기 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그들이 우리를 초청할 거예요. 제이콥 이번 안식 우리 혹성에 좀 오셔서 간증 좀 해주시라고. 그러면 또 제가 거기 가서 또 아마 간증을 할 것 같아요. 내가 그때가 위기였다고 70일
야, 그때가 위기였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마귀는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더라. 우주의 거민들 타락하자는 그 혹성의 많은 거민들이 아멘 할렐루야 어린 양께 영광할 거 아닙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은 제가 감히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창조한 온 우주의 만국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성일 것입니다. 왜요? 범죄했지만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이 승리하고 개국 이래 없었던 대환란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한 위대한 구속받은 자들, 이들의 영원한 수도로 하나님이 특별 선물하신 거예요. 이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이 성의 주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성의 주인들이에요. 거기는 피곤함이 없어요. 눈물이 없습니다. 내일을 위한 염려, 걱정, 근심 없어요. 공부해야 되고 직장을 구해야 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세월을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더 강한 생명력이 용수 넘치는 그런 활력과 기쁨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세월 동안 하나님이 구속받은 자들을 위하여 재창조하신 이 지구의 곳곳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구경 다니고 여행 다니며 이 땅에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아름다운 과실을 마음껏 먹으며 형제 사랑을 나누며 우애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에 들어갈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문제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가느냐?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 지금 온라인 중에 온라인 예배 보시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 주셨는가 이해가 되죠? 아니 그렇게 예비한 아름다운 도성에 도적놈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들어가겠습니까? 술 먹는 사람 들어가겠어요? 간음하는 사람 들어가겠습니까? 그 얘기하면서 계시록 21장과 22장에 그런 자들은 못 들어간다 딱 못을 박아버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예요. 예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아무거나 먹어요? 아무거나 마셔요? 아무거나 말합니까? 남 미워하고 증오하시겠어요? 용서하지 않고 사시겠습니까? 간음하시겠습니까? 게으르게 사시겠어요?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택한 새 예루살렘 도성에 살 족속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생각과 동기가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실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았는지를 오늘 우리는 살펴봐야 돼. 우리 성전을 봐야 돼.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시겠습니까? 왕족은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아요. 왕족은 차도 아무거나 막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아무렇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말씀에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공존하지 못하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저들에게 나와 따로 있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더럽히지 말라.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시고 거룩함이 흠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의 두루마기를 예수의 피에 씻으시고 담그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흠과 점이 없이 거룩한 자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주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